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네. 혹시 PPT가 10절까지 있나요? 요거 한 번만 봐 주실래요? 제가 잘못 드렸나 봐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까지 있나요? 아, 네. 자, 우리 성경을 찾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자,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자,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쉼을 기억하고 지키는 삶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주신 우리 10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단어는 뭐냐면은 안식이란 단어예요. 안식이란 단어를 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 사람은 누구나 다 편히 쉬고 싶죠. 지금도 쉼을 갈구하는 눈빛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그런 생각도 해요. 쉬고 있어도 더 잘 쉬고 싶다라고 생각할 만큼 쉼을 갈망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지금 쉬고 있더라도 어떻게 하면 더 잘 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게 바로 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쉼과 안식 이것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정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안식일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안식일이 어디서부터 왔느냐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천지창조의 이야기와 함께 우리가 다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자, 질문. 첫째 날 뭐죠? 자, 여러분 자신 있게 뭐라고요? 라이트, 빛, 그쵸? 자,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고, 자, 둘째 날. 자, 여기서부터 막히죠? 자, 둘째 날 뭐죠? 누가 얘기했죠? 맞습니다. 궁창. 자, 궁창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이긴 한데 이제 하늘과 땅의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뭐 넓게는 그냥 하늘이라고 물과 대기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자, 다음 셋째 날. 자, 오늘 이렇게 진행된다는 건 지금 다 물어본다는 거죠. 자, 셋째 날 뭐라고요? 자, 셋째 날 뭐라고요? 셋째 날, 자, 땅과 식물, 땅과 그 위에 자라는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자, 넷째 날, 그 다음 뭘까요? 자, 힌트 주자면, 자, 이제 땅이 뭐가 됐어요. 그럼 이제, 자, 밑에가 됐으면 이제, 자, 뭘 만드셨을까요? 자, 저기, 자, 밑에가 됐으니까 이제, 자, 위에, 자, 누가 자신 있게 얘기해 볼까요? 자, 다들 뭔가 얘기는 하는데 안 들려 하나도. 자,
우리 자,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은 뭐가 있죠? 자, 해도 있고 밤에는 달도 보이고 또 뭐다 보여요? 별도 보이죠. 자,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다음 다섯째 날. 자, 이제 여러분 속어법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 나왔고 이거 나왔고 이거 나왔으니까는 자, 그다음에 자, 새랑 자, 맞습니다. 자, 새와 물고기, 바다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섯째 날. 사람? 아담? 사람? 자, 사람만 만드셨을까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지금 없는 게 있지 않아요? 그렇죠. 육지동물. 자, 땅에 기는 생물이라고도 하죠. 육상동물이라고 부릅니다. 육상동물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 드디어 완성된 세상을 보시면서 아, 보기 참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맞이한 일곱째 날. 일곱째 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근데 오늘 이 천지창조의 이야기를 좀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생각하면서 혹시 자,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이거는 우리의 교과 과정과 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뭐 그리고 요즘에는 혹시 누군가는 또 과학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는 뭐 학교 공부가 필요 없다, 그건 잘못된 거 이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래야 성적이 잘 나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러한 천지창조의 이야기를 이해해야 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사실 아니에요. 이거는 뭐 두 번째, 세 번째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그것을 믿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원리로 이 일들을 하시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뭐 과학적으로 맞냐 아니냐, 그래서 뭐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뭐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겁니다. 쉬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계명에서도 나오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할 때 안식일을 사실 영어로 표현하면은 더가 붙습니다. 자, 더가 붙으면은 뭐죠? 자, 우리 고딩들 중학생들한테 안 물어볼게. 자, 더가 붙으면 뭐예요? 그쵸? 역시 고3 고유명사. 그쵸? 자, 안식일이라는 게 물론 이제 매주에 돌아오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날 쉬셨던 그 안식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포인트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열심히 애를 쓰시고 그 마지막에 쉬셨어요. 자, 이거는 우리 삶의 원리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어떤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지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안식일의 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6일을 굉장히 힘써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주일을 제외하고 월화수목금토 보내고 또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자, 여러분, 자,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6일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는 진짜 이런 설교 중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진짜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았다. 죽을 것 같이 열심히 살았다. 자, 뭐 누군가는 솔직히 그 정도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 각자의 애씀의 모습이 다를 거예요. 뭐 우리 선생님이 애쓰신 일과 분야가 다르고 우리가 힘쓴 분야가 다를 겁니다. 어찌 보면 또 목적도 다를 거예요. 자, 우리 지금 다들
이제 요새 친구들이랑 몇 가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가 폭파돼야 된다는 얘기를 종종 하는데, 그렇죠? 우리에게 이 시험을 부과한 이 학교가, 그렇죠? 근데 이 학교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지금 거의 대부분이죠. 지금 시험 기간이 아닌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시점에는 우리가 다 6일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왜 열심히 공부하세요? 잘 보려고? 왜 잘 보고 싶어요? 혼나니까 뭐 중요한 이유일 수 있어요. 인생이 바뀌나요? 정말인가요? 삶의 질이 달라지나요? 자, 자,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할 때는 사실 단서 조항이 있어요. 뭐냐면은 6일을 힘써서 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자, 6일을 쉬었는데 7일째도 쉬는 거랑 6일을 열심히 살고 7일째 쉬는 거랑 어떤 쉼이 더 가치 있는 쉼일까요? 6일을 쉬고 7일째 더 잘 쉬는 게 가치 있는 걸까요? 자, 물론 그렇게 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렇게 쉬면서 우리 집에 통장이 마르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죠. 자, 우리의 어떤 쉼이라는 것은 그 애씀과 열심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 이 쉼의 가치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그냥 계속 쉬셨던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시는 6일 동안의 열심을 가지고 행하신 다음에 쉬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하는 패턴이고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도 쉬어야 돼요. 자, 여러분 쉬지 말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6일 동안 뭐 열심을 내라는 게 뭐 한 1분 1초도 쉬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애쓴 만큼 쉼도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다만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여러분들의 쉼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원리에 의해서 진정한 쉼답게 쉬기 위해서는 우리의 애씀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각자 주어진 일들 가운데 더 힘쓰라고 말하진 않을게요. 그냥 지금만큼이라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애써가는 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애씀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라고 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원리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애씀이 그저 정말 나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누군가를 위한 일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쭉 한번 훑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하나님만을 위한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그 열심은 하나님만을 위한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인간을 짓고 인간에게 선물로 이 세상을 주심으로써 이 모든 일들이 다 우리를 위한,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서 우리도 배워야 되는 원리는 무엇이냐면은 나의 애씀이, 나의 열심이 나만을 위한 일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는 어찌 보면 지금 나를 위한 것으로 조금 더 초점이 돼 있긴 합니다. 공부 대충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열심은 다하세요. 성적과 상관없이 여러분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하지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심이라는 것이 단순히 나에게서만 그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요리사가 있어요. 셰프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 사람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재료를 고르고 음식을 만들고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요리는 요리사만을 위한 요리가 되나요? 아니요. 이것을 먹는 사람을 위한 거기도 합니다. 물론 본인의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누군가를 위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뭐 요리사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딘가에서 내가 열심을 내는 만큼 그것이 누군가를 위해서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무엇이냐면은 자, 이 안식일의 정신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이냐면은
이 쉼이라는 것도 이 쉼을 얻기까지 우리의 열심이 나만을 위한 삶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물론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또 포함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둥처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어떤 삶의 원리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쉼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한 주간 이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열심히 살아가실 텐데, 자, 여러분들 뭐 반복해서 하는 얘기지만은 우리의 시험 성적은 그래요. 저는 학생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별로 합리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공부했는데 제 합리성의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오거든요. 내가 이만큼 공부했으면 이만큼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한 번은 정말 시험을 너무 잘 보고 싶어가지고 반에서 전교 5등 안에 드는 친구랑 쫓아다니면서 똑같이 공부했어요. 똑같이 공부했어요. 진짜로. 그 친구는 학원을 안 다녔던 친구고 저도 학원을 안 다녔기 때문에 집에서는 어떻게 하는지까지 물어봐서 정말 그 전교 5등 하는 친구랑 제가 똑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중2 때. 자, 여러분 똑같이 공부했어요. 진짜로. 정말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그럼 전교 5등을 그래요. 쫓아갔다고 해봅시다. 그럼 저는 전교 몇 등 정도 해야 돼요? 몇 등 정도는 해야 될까요? 이 정도 했으면 6등, 5등 바로 다음까지. 자, 좀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제가 그 당시에 전교생이 저희 학년이 350명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그때 몇 등했냐 그 친구를 쫓아가서 시험을 봐서 전교 몇 등을 했느냐 220등을 했어요. 대략 정확한 숫자는 한 자리까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진짜 열심히 했는데 220 몇 등이 나왔어요. 여러분 전혀 합리적이지 않죠? 그쵸? 내가 이만큼 공부했는데 아니 100등 안에는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자, 물론 그러고 중3 때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뭐 그 얘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하고. 자, 아무튼 우리의 어떤 애씀이라는 것이 때로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기도 해요. 특별히 시험 기간에 이런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절망이 되지는 않길 바랍니다. 자, 다만 여러분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결과로서 우리가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만큼 열심히 살아가느냐를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의 삶의 원리라는 것은 너가 이만큼 애써서 이만큼 결과를 내야 돼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원리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애쓴 만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려간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더 넓게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열심히 살다가 그냥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끝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주시는 쉼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론 내가 삶에서 너무 힘들게 무겁게 지고 있던 뭐 편하자면 인생의 짐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결국에 이 끝에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에서도 그러한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한시도 쉬지 않고 늘 애쓰기만을 원하는 분이 아니세요. 애쓴 만큼 그 애씀의 삶의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한 주를 또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쉼 만큼 또 살아가는 겁니다. 아, 내가 또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나만을 위해서 살진 않았는가, 내 이웃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주일에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더 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일주일 중에 하루라고 하지만은 우리 예배 시간은 사실 하루도 안 돼요. 그렇죠? 냉정하게 얘기해서 24시간 중에 1시간 남짓, 뭐 공과 다 포함해도 1시간 반 정도죠. 자, 이 정도 시간이라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세요. 여러분들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쉼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도 또 너무 절망적인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는 하나만 더 얘기 그 전에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그렇게 220등 했던 제가 중3 들어가자마자 첫 중간고사에서는 전교 몇 등을 했을까요? 혹시 기억하는 사람 없죠? 한번 얘기는 했던 것 같은데, 똑같이 공부해서 또 뭐 딱히 바뀐 게 없어요. 그냥 또 혼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중3 때 첫 중간고사를 봤는데 몇 등을 했냐면은 전교 50등을 했어요. 저도 미스테리예요. 공부 방법을 바꾼 게 없는데 성적이 너무 다르게 나와서 저도 미스테리입니다. 그리고 중3 때는 얼추 그 성적 거의 유지했어요. 가장 해서 이제 한 46등까지 올라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더는 못 올라갔어요. 거기까지가 좀 한계치긴 했던 것 같은데,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여러분들의 애씀의 부분들이 때로는 지금 당장은 내가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오늘 설교를 가지고 얘기하자면은 제가 220등을 받고 잘 쉬었을까요? 성적표 220등 찍힌 거를 보고 제가 잘 쉬었을까요? 혼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께 성적표를 보여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혼나진 않았습니다. 혼남까지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자, 예, 마음 졸이면서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미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안 혼내셨어요.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었죠?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내 애씀이 당장엔 내가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그 성적을 받고 잘 못 쉰단 말이에요. 못 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후엔 어땠을까요? 중3 땐 첫 중간고사 보고 집에 가서 성적표 받고 집에 가서 진짜 잘 잤던 기억이 있어요. 와, 됐다. 자, 우리가 매주의 삶에서 늘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를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진정 우리가 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번 맞이하는 한 주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좀 생소한 찬양일 텐데 그래도 좀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어서 선곡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늘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그 애쓴 가운데 그냥 너 혼자 열심히 해라고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언제나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 삶에 귀한 쉼과 안식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가사를 읽어가면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